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단정히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아가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리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참된 예배 현장임을 믿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삶의 예배 올려드리고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영광 누리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TV를 시청하듯 설교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잘 지내셨죠? 우리 이 주일에는 주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가사 생각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이어서 영광을 돌리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다.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매 시간, 매 순간 곱씹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알았사오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속한 자리마다,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바르고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곳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의 자리와 예배의 처소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그곳이 참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나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양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에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보내시고 또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님 그리고 이부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이 퇴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잘 개발되고 더 온전해지고 또 모든 나라에 배포되어서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공고히 여기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또 수고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은혜가 더욱 충만한 예배, 교회,
그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피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또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문맥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감동이 있었다. 내 마음에 뭔가 끌어오르는 감각이 있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문장상에서 앞뒤를 살폈을 때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누리며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누리며 사는 사람.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따르며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표현이 된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리고 그 성경 전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읽어줘야 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본문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본문을 읽을 때에 재밌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던 서기관, 그 서기관에 이어지는 답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무엇이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마치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16, 17세기 선배들이 믿음의 내용을 교리문답,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서
마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서기관이 말을 덧붙여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말을 한번 집중해 볼까요?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첫 번째 문장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인 거예요.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이 말에는 히브리적 이해 속에서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그 다음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설계자라고 하는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계속 진리들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생될수록 그 진리는요,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정리되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고백되었고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장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리가 한 번 더 확장되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적용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 후에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에서만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답이, 그 효력이, 올바른 답의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다음의 적용도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도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진리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에게 처해진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컨텍스트,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바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설교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단번에 내가 10년 전에는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 그땐 순전했고 눈물도 났어.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고 오늘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제로 살아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서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은 삶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바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보다 귀한 것을 올려 드려야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러면 늘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씨앗에서 싹이 막 돋아났는데 그 싹을 보고 우리가 미련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새싹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더디더라도 성장하고 있고 생명의 초록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돌봐주고 또 함께 가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 씨앗이 아무리 거대하게 나무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새 잎사귀를 내지 않고 거기에 초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라고 평가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 원리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내용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나만을 위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 욕구, 필요에 집착하고 거기에 함몰돼 버린 신앙,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뻗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든 영역을 향해 확산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나 개인에게만 집착하고 붙어서 함몰되는 바람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조차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가 충돌할 때 버려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거절해야 할 신앙의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의 그 내용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돌봄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판 2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과 믿음의 덕목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방법과 영광 돌리는 방법을 순종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두 돌판에 대한 해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방법은 2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2개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언약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아까 정리했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누리며 사는 사람. 오늘도 삶에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전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건전한 믿음은 건전한 삶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믿음은 어떤 것일까?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근원적인 학문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말하는 것은요, 적은 투자, 많은 이익, 이것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이런 공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패한 마음들 속에서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명을 붙들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나 투자 대비 열매, 그것은 결국 영혼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뭐냐? 물량주의예요. 교회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성장할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선교의 현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내가 그 안에서 몇 명의 영혼을 부르고 교회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가?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압축하고 이것만 믿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당신의 믿음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들 속에서는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를 키우고 나무를 키울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나무를 키울지를 생각하면서 비료를 적게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어내는가? 그것은 아니죠.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효율과 성과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수성과 충성만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요, 얼마나 많이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온전하게,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따랐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돌을 가리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할 때 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그것을 근거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양이나 성과 내용이 아니라 충성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선한 행실을 결실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주의나 물량주의에 빠져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선한 행실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33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섬김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떨어진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로 가능한 최고의 능력을 사용해서 선한 소원을 따라서 설계된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의 경계를 세우고 구별된 삶을 이루는 외형적 틀을 만드는 데에 그의 사역에 기여했죠. 그리고 에스라는 내면적 구별됨을 위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후의 사람을 살펴본다고 하면 1600년대 칼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종교적 내용들을 덧붙여진 진리들을 덧붙여진 내용들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앞에 서도록 교회와 사람들을 이끄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종교적인 일만은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일도 같이 감당을 한 거예요.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들을 또한 양육했어요. 시대와 동떨어진 선행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온전한 원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의 노력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신을 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환경에 맞고 또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맞는 의복을 갖추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웃에 대하여서는 저 6.25 시대의 삶의 환경들과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웃사랑일까요? 전쟁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헐벗었고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거보다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족하세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게 선행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을 마주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루에 3끼 다 먹지 말고 한 끼만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이웃사랑일까요? 불가능하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 존엄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나의 이웃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방안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할 때에 한 가지 오류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복음과 선행의 선후관계예요. 선행이 먼저 있고 복음이 그 후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으로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그가 우리에게 따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먼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행이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적용 대상은 섬김의 주체가 된 나예요. 나로부터 섬김이 나올 거잖아요. 내가 복음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선행이라고 할 때 교회의 선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선행은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의 표현을 교회 밖을 향해 뻗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복음과 선행의 관계는 명백한 선후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이웃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오해하게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선행이 우선될 수 있고 복음이 그 다음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된 복음의 진리에 실행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이 너 내일부터 나의 공동체에 들어와, 너 내일부터 내 뒤에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0명의 소경을 고쳐주고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올 때에 나머지는 어디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의도해서 고쳐주시거나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그저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발적인 고백과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선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복음 그리고 선행입니다. 복음 없이 선행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선행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공로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행하였고 저것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오직 하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선행을 열매 맺는다 하더라도 나의 공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나타나는 선행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섬겨주고 똑같이 베풀었는데 어떤 자녀는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자녀는 열악함했어도 물론 부족함이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손편지를 써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아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 공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된 선행이 바로 그 표지입니다. 바로 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베푸는 선행의 크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보다 클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기갈됩니다. 기갈이라는 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 내 안에 분노로 변질돼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에 매이고 감사에 매여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에게는 기갈함이 없고 지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보다 채워지는 것이 언제나 많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뿐 다른 공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한데 제가 더 무엇을 구하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제가 100일 기도도 했고 제가 10일 금식도 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공로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아주 일부, 그 작은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감사로서 나타나지 않은 행위들은 복음적인 선행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이 있으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 또한 불가능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드럽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복음 그리고 나타난 선행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또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974년 로잔 협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르네 파디아, 그리고 사무엘 에스코바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란도 코스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요 이 로잔 협약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논문을 발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한 믿음의 내용들과 생각해 볼 질문들은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르네 파디아 박사가 했던 기독교적 질문,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복음주의의 윤리적 명령법은 복음의 직설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명령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 하라 하신 일들은 결코 윤리의 내용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복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구원을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가설을, 그런 주장을 이 사람 르네 파디아는 거절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복음, 선교, 완수, 다음 미션지를 향해, 장소를 향해 이동,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적 명령법은 복음의 직설법과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다 하면 그들을 향한 이웃 사랑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씨앗이며 그 모습이 비록 작을지라도 장성한 후에는 반드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나아가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설교가 있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생명력이 희박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죠. 폭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폭력은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적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 가능할까요? 성립 불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조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 그것은 십자군이에요. 그들은 아주 효과적인 믿음을 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가장 온전하고 죄가 완전히 씻김받는다라고 하는 카톨릭의 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면 바로 죽였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철저한 종교 폭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오늘날에는 없느냐?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두려운 이유는 그 안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개종시키는 일에 있어서 톱을 가지고 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이 전파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미련한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있는 그 복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군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죄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내가 어떤 복음의 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그게 내가 정당한 종교 행위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죄입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범위와 효과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이 더 건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시대를 통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 제도 아니냐. 노예 제도가 창세기에서도 그의 동생을 종으로 팔았고, 그가 결국 종이었지만 총리까지 되지 않았냐.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인정한 제도이다. 이러면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노예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죠? 고도화된 인간 이해와 모든 사회 통념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가치들 속에서 노예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인권 침해다.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하여도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 시대에서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수의 인권보다 어떤 그런 소수들의 인권에 더 존중하고 소수 때문에 다수가 핍박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는 더 탁월해지고 고도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고정되어 있고 멈춰있는 진리로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덕목은 진리로서 고정되어 있지만 사랑의 실천 방법은 시대와 환경, 사람을 아는 방식에 따라 더 확대되고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능력은, 그 은혜는 불변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내용은 발전 가능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이웃,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아끼는 정도의 주인의 행세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공격되어야 하고 그것은 범죄로 취급되어야 할 죄악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고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구별하고 소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더불어 자유롭게 된 심령은 경체, 정치, 사회적 압제로부터 해방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를 또 강조를 한 번 더 해야겠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음이 우선되고 복음 그 후에 선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그 마음, 은혜 받은 사람으로 깨닫게 된 만큼 이웃을 향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 고통당하고 심령이 상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두들겨 맞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유를 꿈꾸고 인간 존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의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주목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과 동역해야 해요.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이웃의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이 시대 속에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맡은 시민의 역량과 권리를 따라 투표하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경건한 삶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란도 코스타스의 주장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불가피하게 구조적인 영역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역에서 수고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구조화가 이 땅을 가장 망가뜨리는 큰 위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데 법이 그걸 규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포는 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선포는 하되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규제된다고 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정의, 진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또 우리의 투표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선을 장려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 일은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해결의 영역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의사의 의료행위는 이익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으로는 외국인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체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된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돕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도화돼서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 한 사람의 역할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이 땅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총이 쏘아지고 핍박이 있어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음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 밖에서 기도와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노력하는 것으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은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역량이 없어서 거기엔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1600년대의 사회 구조 속에 피어난 기독교를 재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모든 세대와 세계에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기독교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역이 이 시대에 나타나도록 일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고백은요, 로잔 협약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이웃사랑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또 각 시대에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언제나 십계명과 사도신경의 정리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윌리엄 에임스도 1643년에 기록한 신앙의 정수라는 책에서 정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첫 부분에 모세의 두 번째 돌판에 서술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탁월한 진리이며 모든 시대에 유효한 효력을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하는 고난, 나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이 고백,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꽃을 피워냅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형태는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다양한 나눔과 섬김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씨앗, 그 생명력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의 기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따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바른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이웃사랑을 통해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십자군적, 오류적 신앙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겸손할 뿐 아니라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생명, 이 재능,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떼어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에 흘러온 모든 재정이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잠기고 은혜에 매여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은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